사다리 꼭대기에 선 사내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벽돌 좀 올려달라는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고받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래에 선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한 그릇의 밥을 나눠 먹던 형제인데 그 입에서 나온 소리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날 아침, 세상에서 가장 높던 탑의 공사가 멈췄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벽돌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은 짐을 싸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도시의 이름은 어쩌다 바벨로 남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큰 물이 지나간 뒤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아직 축축했고 하늘은 오래도록 잿빛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젖은 땅을 밟으며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계절을 걷다가 시나리라 불리는 널찍한 평지에 이르러 사람들은 마침내 등에 진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산도 없고 바위도 없고 기둥으로 쓸만한 큰 나무조차 귀한 땅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아득한 지평선뿐이었죠. 그런데 발미대는 끝을 알 수 없는 진흙이 두껍게, 아주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훗날 하늘에 닿겠다던 그 탑의 재료가 그때는 아직 그저 발에 밟히는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고 오래된 기록은 아주 짧게 전합니다. 한 사람이 저 흙을 옮기자고 하면 10사람의 머릿속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오해가 없으니 다툼이 적었고 다툼이 적으니 무엇이든 함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그때만큼 서로를 정확히 알아들은 시절은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의 말이 어느 날 아침 산산이 부서집니다. 무기 때문도 아니었고 재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가 통하지 않게 됐을 뿐인데 하늘까지 닿으려던 거대한 탑은 그날 이후 단 한층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하늘을 겨눴을까요? 그리고 그 탑은 왜 무너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을까요? 단서는 그들이 광장에서 외친 짧은 두 마디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누군가 강가의 진흙을 네모나게 빚어 햇볕에 말려봤고 또 누군가는 그걸 불 속에 넣어봤습니다. 다음 날 불에서 꺼낸 건 축축하던 흙이 아니었습니다. 비에도 풀리지 않고 돌처럼 단단한 전혀 새로운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든 똑같은 크기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땅에 돌이 없는 게 아니라 돌을 대신할 재료가 발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날부터 신할 평지에는 이 새로운 말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얻었고 진흙 대신 역청을 얻었습니다. 땅에서 검게 배어 나오는 그 끈끈한 역청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물보다 훨씬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없는 걸 한탄하는 대신 있는 걸 바꾸는 법을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평지의 밤이 붉어졌습니다. 마을마다 가마가 서고 가마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나르는 사람, 틀에 찍는 사람, 불을 지키는 사람으로 일이 나뉘었고 아침이면 아직 식지 않은 벽돌이 작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 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높이까지 쌓을 수 있을까? 그날 그들이 발견한 건 사실 벽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가능성이었습니다. 도구가 주어진 순간 사람의 눈은 아주 자연스럽게 위를 향합니다. 어제까지 비를 피할 지붕을 생각하던 이들이 오늘은 지붕 위의 지붕을, 그 위에 또 다른 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능력에서 옵니다. 이 지역의 옛 도시들은 실제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진흙 벽돌을 계단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 신전을 둔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죠. 사람들은 그것을 지구라트라 불렀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신이 내려오는 계단이자 동시에 사람이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린 것도 바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물결처럼 광장 끝까지 번져갔습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모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광장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말이 이 이야기 전체의 열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한마디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남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남아서 언젠가 누군가 그걸 올려다보며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은 하늘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잊히는 게 싫었던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말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흩어진다는 건 그들에게 그저 멀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늙어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 없이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큰 물이 세상을 쓸어간 기억이 아직 생생한 사람들에게 흩어짐은 곧 없어짐이었으니까요. 그 두 마디 안에 사람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남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밤을 새우는 이유도 대개 이 둘 중 하나죠. 그러니 이건 아주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늘을 겨눈 진짜 이유는 하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첫 층이 놓였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네모난 터가 잡히고 벽돌 위에 다시 벽돌이 얹혔죠. 첫 층은 하루 만에 끝났고 둘째 층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녁마다 그날 올라간 높이를 눈으로 가늠하며 잠들었습니다. 이 일이 몇 해나 걸릴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탑을 짓자고 도시가 생겼습니다. 벽돌을 굽는 구역과 역청을 끓이는 구역이 나뉘고 그 곁에는 일꾼들 끼니를 짓는 집이 촘촘히 들어섰습니다. 탑이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모인 사람이 다시 탑을 밀어 올렸죠. 처음엔 사람이 탑을 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탑이 사람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탑을 봤습니다. 아이에게 탑은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하늘의 일부였어요. 처음부터 거기 있던 풍경이었죠. 아이들은 탑 그림자 안에서 놀았고 그림자가 옮겨가는 방향으로 하루의 시간을 읽었습니다. 저걸 왜 짓느냐고 묻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달랐습니다. 젊은 날 자기가 놓은 벽돌이 이제는 고개를 아무리 젖혀도 보이지 않는 높이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노인은 가끔 탑 아래 앉아 아주 오래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자기 한 생이 끼어 있는데 정작 그게 어디쯤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도시에서 한 가지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쌌는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목표가 커질수록 질문은 작아지고 나중에는 묻는 일 자체가 무례한 일처럼 여겨지니까요. 탑은 계속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층이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조금씩 등지고 있던 건 땅이었습니다. 발밑의 흙, 그리고 그 흙을 함께 밟던 사람의 얼굴이었죠. 높이 오를수록 서로의 얼굴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위로 조용한 시선이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벼락도 아니고 불도 아니었습니다. 무너뜨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해가 떴습니다. 새들이 울었고 가마에는 어제 넣어 둔 벽돌이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각자의 자리로 갔고 사다리도 늘 그렇듯 탑 옆구리에 기대 있었죠. 그날 아침 세상에서 달라진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다리 위의 사내가 아래를 향해 익숙한 말을 외쳤습니다. 벽돌을 올려달라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그 말이었죠. 아래에 선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알아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위의 사내가 다시 외쳤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크게. 아래의 사내도 뭐라고 소리쳐 답했지만 그건 그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마주봤습니다. 어제까지 형제처럼 지내던 두 사람 사이에 그날 아침 처음으로 벽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사다리 하나 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외쳤고 몸을 돌렸고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상대에게 가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아침이자 동시에 가장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벽돌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나르던 사람은 그걸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 위로 또 다른 벽돌이 쌓였습니다. 가마의 불은 아무도 살피지 않는 사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아무도 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탑은 그냥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던 이웃이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곧 의심이 됐고 의심은 금세 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몇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 모였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이자 무리가 생겼고 무리가 생기자 갈 길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짐을 꾸려 하나씩 또 하나씩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였습니다. 등 뒤에는 절반쯤 자란 탑이 남았습니다.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오래 기억될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매듭이 풀립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쌓았고 쌓았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적고 말이 뒤섞인 곳이라는 뜻을 나란히 붙여두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은 본래 신의 문을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고 잊히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한층 더 쌓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 사람의 말이 낯설게 들리는 날이 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서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침이요. 신할의 탑은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하루는 아직 누구의 손에도 다시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땅 한가운데서 하늘은 뜻밖에도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75의 노인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라는 말은 그가 길을 떠난 뒤에야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